잠깐 짧은 동영상 한 2편 정도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교회 안에 세상이 지금 이목이 중되어 있고 연일 지금 계속해서 랭킹 1, 2, 3위 안에 우리 교회 관련한 소식들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살아가니까 세상이 문자를 써가면서 여기서 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서 너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왜 살아가지 못하냐라고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많이 실망하고 오히려 세상이 말씀을 손에 들고 우리에게 거꾸로 이렇게 정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이야기 지금 제가 뭐 JTBC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손석희 씨를 제가 지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치인도 아닐 뿐더러 그러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얼굴이 화끈거렸고 이런 세상에 지금 우리 교회를 이런 모양으로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을 우리가 처절하게 좀 반성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우리가 좀 다른 모습으로 사는 방법은 없을까? 우리가 지금 비록 벌어진 일들은 이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좀 이것을 어떻게 아름답게 세상에 쫓아올 수 없는 아름다움으로 극복할 수는 없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대비가 되어지는 두 목회자의 마지막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고민해 보시고 이것이 비단 목회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도 곧 은퇴하잖아요. 우리도 곧 은퇴하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사실 물러나 앉아야 될 날이 오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어떤 마무리를 할 것인가,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은퇴를 준비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과연 우리의 노년을 준비하는 것이 아름다운 삶의 길일까, 이것을 우리가 깊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불 다 꺼주시고요. 우리 짧은 영상이니까 2편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평가는 조금씩 엇갈리긴 합니다만은 고 한경직 목사는 한국 개신교계의 큰 어른으로 대접을 받습니다. 그는 1973년 대형교회 담임 목사직에서 은퇴한 뒤에 남한산성 계곡의 터를 잡고 은신했습니다. 후임자가 부담을 느낄 것을 우려해서 일부러 교회와 먼 곳으로 이사를 했고 목사인 아들과 사위에게도 지위와 권한을 물려주지 않았다고 하죠. 어느 날 교계의 목사들이 모여서 한경직 목사가 살고 있는 18평 단층집을 찾아갔습니다. 좋은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목사들이 가르침을 청하자 한경직 목사는 한참을 골똘히 생각했는데 이윽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모든 사람을 당황하게 만든 유명한 일화였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을 향해서 도리어 예수를 잘 믿으라니, 그 말에 담긴 의미는 세상엔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 그만큼이나 드물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드러낸 반성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2021년 청빙 가능,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다. 경론 끝에 대형교회의 기묘한 부자 세습은 사실상 이렇게 허용됐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승계했더라. 특혜가 아니라 십자가를 진 것이다. 이른바 성경적인 주장이 난무했던 예수의 성전. 세상법에 앞선다는 교회법이 세습의 길을 열어주었고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다는 강력한 단서 조항까지 달아놨습니다. 누군가의 우려처럼 한국 교회가 사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상황으로 반전된 현실입니다. 법은 지키되 교회는 살리겠다고 했던 그들의 신앙이란 과연 누구를 향한 것이었을까? 성경을 잘 알지 못해도, 아니 배우지 않았어도 예수 믿으세요라는 그 말이 품은 의미는 모두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은 개신교인들이 믿지 않는 이들에게 신앙을 전할 때 가장 자주 사용하는 말이기도 하죠.
그리고 오늘은 부자 세습의 길이 열린 대형교회에 절망하는 촛불이 켜진 날입니다. 한경직 목사가 남긴 유명한 그 말로 오늘의 앵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보게 될 영상은요. 제네바 한인교회에서 그 목회를 하시다가 우리나라로 들어오셔서 100주년 기념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담당하셨던 그 이재철 목사님의 은퇴의 고별 설교를 이렇게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하나 목사 방금 전에 명성교회 관련해가지고 이야기였고요. 이것은 100주년 기념교회 후임 당회장이 4명이나 돼요. 그래서 공동 담임 목사님 체제로 전환시키면서 자신이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과정의 이야기를 이렇게 짧은 동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대형교회 목회자의 목회 세습이 갈등을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는 은퇴 후에도 교회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은퇴 목사의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주일 소박한 고별 설교를 마치고 낙향한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의 퇴장이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이재철 목사는 후임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멀리 떠난다며 교인들에게는 이재철 목사를 철저히 버리라고 당부했습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추수감사주일 고별 설교를 끝으로 13년 4개월간의 100주년 기념교회의 사역을 마치고 경상남도 거창군으로 낙향한 이재철 목사. 이 목사는 주님의 부르심에 소임을 다한 뒤 교회를 떠나기 위해 담임 목사가 됐다며 본인의 떠남은 여러분들이 저를 버림으로써만 완결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저의 떠남은 여러분들이 저를 버림으로써만 완결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제 저를 버리시되 적당히가 아니라 철저하게 버리셔야 합니다. 이 목사는 돈을 모으지 않는 부부의 형편을 고려해 전국에 평당 10만 원의 땅을 찾다가 거창군의 한 마을에 정착하기로 했다며 그 마을에 사는 80명의 주민들과 빚을 갚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꿈에서조차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창군 웅양면 산 중턱의 마을에서 저희 부부의 마지막 사도행전 29장을 일상의 삶으로 엮어갈 수 있도록 거침없이 섭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어찌 제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특히 이름 없이 봉사를 담당해준 교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 이재철 목사는 4인 공동 담임 목회자와 함께 삶으로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교회는 지난해 여름 영성과 교회학교, 목회, 대외 업무 등 4명의 공동 담임 목회자를 세운 바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침없는 은혜 속에서 온 교우님들과 후임 공동 담임 목사님들 그리고 온 교역자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의 슈페르테스와 마르티스가 되어 100주년 기념교회의 사도행전 29장을 일상의 삶으로 엮어가십시오. 은퇴 예우금도 퇴임식이나 이취임식 같은 일체의 행사도 없이 자신을 철저히 잊어달라는 고별 설교로 마무리한 이재철 목사의 아름다운 퇴장이 어지러운 한국교회에 커다란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조혜진입니다. 네, 두 목사님의 은퇴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다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은퇴를 준비해야 될 것이고요. 또 우리 영광교회가 그런 은퇴가 되어서 인간 목사에게 교회의 운명을 거는 그런 목사교라고 하는 오명을 벗어버리고 말 그대로 예수교라고 하는 본명을 우리가 찾아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람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런 말씀을
바울도 과감하게 하는 것을 봅니다. 원래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로 우리가 돌아가서 말 그대로 우리가 대한 예수교인데 예수교로 분명을 회복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의 은퇴도 잘 준비하시고요. 오늘 교회도 그렇게 흔들리지 않도록, 목회자가 흔들리거나 작은 유혹들에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 목회자를 위해서도 또한 기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주제는요, 예수님 믿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 믿는 유익이 뭘까요? 요즘 사람들이 아주 실리적인 사람들이야. 조금이라도 이익이 있어야 돼요. 일상에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면은 그렇게 신앙생활에 유익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 정말 유익이 있으면 가지만 유익이 없으면 안 갑니다. 이런 생각의 바탕에 익숙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하겠죠. 예수님 믿는 것은 어떤 보탬이 있습니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 믿는 유익 중에서 가장 큰 유익은요, 믿는 것 자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믿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유익이라, 살면서 믿을 만한 것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유익이죠. 어디 믿을 구석이 있어야지 하면서 우리가 핀잔하지 않습니까? 믿을 구석이 있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이죠. 살면서 믿을 만한 구석이 없다면 사실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죠? 이번에도 이춘재 사건 관련해가지고 8번째 살인자로 오명을 쓰고서 이제 들어갔다라고, 지금 자기는 내내 갇혀 있는 동안도 억울하다라고 주장했다고. 근데 왜 그렇게 시인을 했냐 그랬더니 경찰들의 강력한 어떤 고문 끝에 잠도 재우지 않고 어렵게 해서 결국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하면서 이제 푸념처럼 나온 말이, 내가 고하다, 나를 뒤에서 받쳐줄 만한 백도 없고 배경도 없었다 하면서 그렇게 푸념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람이 참 뒤에 누군가 나를 믿어주고 사랑해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정말 살면서 믿을 만한 구석이 있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이에 따르는 만족도, 행복도, 보람도, 기쁨도 정말 다르죠. 이 질 자체가 달라지죠. 삶의 질 자체가 달라지죠. 양상 자체가 틀려집니다. 그런 삶은 우리가 정말로 믿을 만한 구석이 없이 그냥 혼자 떨어지는 고아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산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사실은 좀 버틴다, 삶을 버티고 있다, 또는 삶을 연명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어쩌면 더 적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믿음과 소망이 없이 사는 것은 그저 그 자체가 그냥 태어나서 죽어가는 과정일 뿐이다라는 이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성경에서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시간, 그렇죠? 우리가 이 100년 미만 동안 잘 견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시간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영원한 시간 살게 될 그 영원한 생명 속 끝없는 만족과 기쁨이 있는 곳을 우리가 지금 소망하는 과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이는 죽음을 목표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삶을 목표로 살아가거든요. 그러한 영원한 나라를, 그 나라의 삶을 믿으며 바라며 살아가는 삶 자체가 저는 큰 유익이다. 이 신앙, 이 믿음 자체가 큰 유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어떤 이익을 바라고 믿는 거라면 그 순수한 신앙이 아니죠. 예수 믿어가지고 승진하고, 예수 믿어가지고 합격하고, 예수 믿어가지고 부자 되고, 이런 자잘한 그런 이익들을 바라고서 믿는다면, 그것이 없다면 사실 이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사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어가지고 재미있다, 재미있는 취미생활이죠. 이것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삶과 죽음을 관장할 만한, 가늠할 만한 중요한, 중대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수한 신앙의 모습은 신앙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어떻게 신앙생활 저렇게 지나치게 하니, 만사에 손해보는 것 같다, 쉴 때도 쉬지 못하고 놀 때도 놀지 못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된 이후로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좋아서, 정말 예수님을, 성경 속에서 만난 예수님을 가만히 떠올려 보면 이분은 믿을 만한 분인 거예요. 절대로 이분은 나에게 사기치거나 나쁜 짓 하거나 못된 길을 가르쳐 줄 만한 그런 분이 아니시고, 나에게 뭔가 주시되 가장 귀한 것, 선한 것을 주실 만한 그런 귀한 분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
이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믿어짐으로 이어지는 신앙생활을 해야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순수하게 믿는 것이 사실 손해보는 것은 아니에요. 손해는 보지만 사실은 손해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짧게는 코앞에 있는 이익들을 놓치거나 손해를 볼 수 있어도 그런 사람이 하나님은 망하게 하지 않으세요. 항상 그런 사람들이 더 잘되고 더 복받게 하시거든요. 오히려 더 크고 많은 유익이 그 삶에 있음을 우리가 잘 알아요. 예수님 믿고 얻는 유익은 뭘까요? 예수님 믿고 얻는 유익이 뭘까요? 우리의 믿음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죠. 소의 새끼는 소이고요, 말의 새끼는 말이죠, 개의 새끼는 개고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거든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해주셔서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그 세상에 맞는 세계관을 갖거든요. 그 세상에서 가치 있다는 가치관으로 옷을 입고, 그리고 그런 세상에 어울리는 인생관을 가지고 그 인생을 걸어가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것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요, 하늘과 땅만큼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세상이 말하는 4대 성인 중에서 한 분으로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바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저 위대한 사람들 중, 역사 속 인물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말 그대로 성경이 가르치시는 대로 창조의 일에 함께 계셨던 하나님과 동일하신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되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동일 본체이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신 십자가의 희생의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그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안에서 용서해 주심을 믿는다면, 예수님만이 온 인류의 유일한 구원과 생명의 길 되심을 위해서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은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미 온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얻은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얻게 되는 유익은 무엇이냐면, 제일 대표적인 건 뭐냐면 유일한 용서의 길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과 등진 사이가 됐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에덴에서 범죄한 이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거든요. 그 이후로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악한 마음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면서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눈을 회피하려고 하고, 죄를 짓고 핑계하려고 하고, 또 죄를 짓고 누군가에게 전가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더 악한 길로 떨어지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운명이 되었는데, 사람은 누구나 일생 살아갔다가 보면은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죄 문제는 말입니다, 그 누구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듯이 수렁에 빠진 사람이 수렁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지 못하는 것처럼 성경도 모든 사람의 죄 오염과 타락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죄로 인한 인류의 숙명은 마치 수반 위에 꽂힌 꽃과 같다. 이 꽃 보셨죠? 꽃꽂이에 지금 여기는 화분에 담겨져 있지만은 수반 위에 꽃에 이 허리를 꺾어가지고 침봉 위에다 꽂거나 아니면 스펀지에다 꽂아놔서 물을 아무리 줘도요, 몇 주면 금방 시들어버려요. 결국에는 처음에는 생생하고 화사하고 아름답다가도 금세 시들어 말라 죽어버리니까요. 그것이 마치 사람의 운명과도 같아요. 태어나는 순간 싱그럽게 피어나요. 그리고서 뭔가 젊음의 때를 지나고요. 근데 노년이 들면서 점점 시들어가다가 그렇게 정말 100년 미만의 삶을 가진 서름과 아픔과 슬픔과 고통 속에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가는 것이 인간의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었고 결론이었다는 말이죠. 로마서 한번 5장 보실까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시면은 이 이야기를 아주 간략한 구절로 정리해 주시고 계세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모든 세상이 죄가 되었어요. 또한 이런 죄의 길에서 벗어나 용서의 길을 여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온 것처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명도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몇 구절 뒤에 보시면은 5장 17절 보실까요? 5장 17절, 로마서 5장 17절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의 죄로 문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몇 구절만 더 뒤로 가셔서 21절도 한번 볼까요? 5장 21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유익이 있냐라고 사람들이 어떤 진리를 추구하면서 물어볼 때, 저는 세상적인 가치로는 대답할 수 없지만 영적인 가치로는 저는 첫 마디가 이거예요.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용서의 길을 받았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가장 큰 유익이 있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두 번째 제가 유익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든든한 친구를 얻는다라는 유익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슬픔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짧은 100년 미만의 슬픔의 길을 걸어갈 때 정말 진실한 친구와 함께라면 슬픔의 길도 힘있게 걸어낼 수 있죠. 무슨 마음이든 다 털어놓을 수 있고, 어떤 민망한 마음이라도 다 열어놓을 때 흉보거나 손가락질하지 않은 그런 진실한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어려움도 서러움도 서로 도울 수 있는 친구. 내가 어려울 때 모른 척하면 친구 아니죠.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자기는 룰루랄라 그냥 앞서 걸어가면요, 그건 친구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시는 사랑으로,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요, 사실 비밀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하나님이 하나님께 들은 이야기는요, 이 땅의 사람들이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정보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친구를 맺어주시고 친구된 우리에게 귀에다 속삭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셨거든요. 우리에게 다 털어놓으셨거든요. 우리도 우리의 어려운 사정이나 무슨 이야기든지 다 털어놓을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의 민망한 이야기도 서글픈 이야기도 다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정말 친구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정보들을 많이 주셨는데 나는 창피하고 민망해서 나는 입도 열지 못하겠다. 이러면 진짜 곤란한 거죠. 그리고 친구가 되려면요, 스스로 자꾸 높이면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설령 그 사람이 왕이라 할지라도 친구의 눈높이까지 함께 맞춰줘야지 동기가 되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눈높이를 맞추어야 친구가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면 너무 높아서 친구가 안 돼요. 존재적으로, 상태적으로 우리와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낮추셔서 이 땅까지 내려오셨어요. 친히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인간의 한계를 그대로 입으시고 인간의 죄까지도 그대로 뒤집어서 죄의 형상을 가지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비슷한 수준까지 내려오셨고 자기를 더 낮추셔서 심지어는 제자들도, 종된 제자들도 자기들이 하기 싫어하는 가장 천한 종, 가장 천한 종이 하는 제자기 발 닦는 그런 발 씻기는 일들까지도 예수님은 아무 거리낌 없이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고 그렇게 가까이 다가오시고 친구가 되어주시려고 노력하셨거든요. 그분은 정말로 우리의 친구로 다가오셨어요. 내가 지금 살면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마음을 나눌 만한 진실한 친구가 단 한 명도 없다 해도, 그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은 한 분은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친구가 되신다. 이 말씀에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친구가 그냥 동행해도 참 좋은데 먼 길 갈 때 정말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참 큰 위로가 될 텐데,
근데 그 친구가 말입니다. 슬픔과 멸망과 우리의 죽음의 운명을 생명과 기쁨으로 바꾸어냈다면 어떨까요? 성경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런 친구의 사랑은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도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 말씀을 누가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 말씀을 전하는 앞에 서 있는 당사자들이 친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런 부족한 그들, 이 부족한 사람들, 인간들을 위해서 나를 친구 삼아 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거죠. 그렇게 죽어가는 나를 위해 모든 저주와 형벌을 자기 어깨에 대신 짊어지고 친구의 목숨을 자신의 목숨으로 십자가에 버리심으로 나를 향한 참된 사랑을 증명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친구로 둔 사람은 다시는 죄와 상관없게 살게 하셨고, 죄에 대해서 아무런 부담이 없도록 하나님께 나아가는 평화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상태가, 예수님과 친구된 상태가 우리가 뭔가 한참 잘 나갈 때가 아니라, 예수님과 친구가 되었을 상태가 우리가 뭔가 대학교에 합격했을 때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울 그런 시절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가장 누추한 그런 시절에 우리 곁에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거든요. 아까 읽었던 로마서에도 보면은, 로마서 5장 우리가 읽고 있는데 5장 6절 한번 보실래요? 5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경건하지 않은 친구예요. 우리는 참 못된 친구입니다. 쉬 배신했고요, 쉬 범죄했고, 그 친구의 이름에 너무 어울리지 않는 경건한 친구, 거룩한 친구인데, 참 아름다운 빛과 같은 친구인데, 그 친구에게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이름을 가졌지만, 우리가 아직 연약한 그때 예수님이 나를 친구 삼아 주셔서, 8절에도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말씀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뒤로 2절 뒤에 10절에도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 우리가 연약할 때, 속된 말로 이런 것을 속되게 말할 때 찌질한 거죠. 정말. 그럴 때, 죄인 되었을 때, 죄 짓고 이제 죽음을 기다린 사형수와 같은 그런 시절에 하나님과 원수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시면 이제 우리는 끝날 운명에 처해 있는 우리에게 어깨 동무하시고 같이 일어나시는 이런 분이 함께 자신의 생명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셔서 자기의 친구 삼아 주신, 정말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신실하고 좋은 친구가 되십니다. 세상 어떤 친구가 나를 대신해서 생명을 내어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런 최고로 좋은 친구 되신 예수님이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큰 유익 아니겠습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외로울 때나 무서움 당했을 때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사실 크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심판자로서 엄히 있는 어떤 정말 무서운 모습으로,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친구 되신 모습으로 세상 끝날까지도 항상 함께 있을게 약속해 주셨던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 이 놀라운 친구 되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지금 간구하고 계시대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나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나 우리가 스스로 미처 헤아려 기도하기 전에 뭔가 위험이 왔는데요, 영적으로 어두워서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고 널브러져 자고 있고 태만해 있고 막 이럴 때에도요,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 되셔서 내 친구 지금 위험하다, 내 친구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알지 못해도 예수님은 깨어 계셔서 우리 앞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은 우리 대신 하나님께 지금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얼마나 든든한 친구예요. 어느 날 예배당 문을 딱 열고 들어왔는데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가장 슬픈 힘든 날을 경험했어요. 막 직장에서도 막 쪼여지고 막 가정에서도 싸우고 막 내비뚜껑 소뚜껑 하고 왔어요. 정말 살기 싫어요. 오늘 같으면 진짜 딱 그만 살고 싶어요. 근데 앞에서 제가 이성진 목사가 앞에 가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하필이면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했다 칩시다. 그러면은 굉장히 위로가 되겠죠. 굉장히 위로가 돼. 아, 목사님이 그래도 나를 위해서 저렇게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이런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든든한 마음이 들겠어요, 그죠? 근데 목사 정도가 아니고 목사님 정도가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어딘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 하나님이 가장 잘 들릴만한 뒷전에다 대고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날마다 간구해 주시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냐는 말이죠. 그 든든함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죠. 비할 데가 없죠. 이런 사실을 알고 믿게 될 때 마음 든든히 세상을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 마음 몰라줘도 내 안에 가장 친구 대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 알아주면 그만이지 하는 마음으로. 근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거든요.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얻게 되는 유익은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유 안에서 영혼으로 이어지는 유일한 생명의 길을 발견한다라는 거예요. 100년 미만 살다가 다 죽어버릴 결국엔 지옥의 영원한 형벌 속에서 고통받게 될 우리의 운명 속에 이 험한 길 위에 유일한 생명의 길로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그 생명의 길,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죽음의 길, 멸망의 길,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막으시고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막아내시고 인류를 사랑하심으로 유일한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거죠. 우리가 조금 이따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이지만은 요한복음 3장 한번 펴볼까요? 요한복음 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죠? 멸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분을 통하면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대요. 그게 영생으로 이르는 유일한 길 아니겠습니까? 그 몇 장 뒤에 보시면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함께 볼게요.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이미 귀에 익었고 우리 입에도 익었던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을 믿으면 벌써 영생을 얻었다라고 선언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것을 우리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우리의 의는 없는 거예요. 의롭다 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의가 있었어요. 사실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때 우리가 무슨 의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유일한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또 하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또 유익이 뭐냐면 완전한 부활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났다면 범죄 이전으로 돌아간 것밖에 안 되죠. 내 죄를 대신해 주셔서 내 죄가 이제 없이 된 거죠. 그러면 원상죄로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죄를 원상태에서 죄를 지었어요. 이제 이 죄가를 어떻게 하지 못해서 지금은 죄인으로 살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죄를 메꾸셨어요. 자신의 희생으로. 그러면 원상태잖아요. 이제는 아무런 의의가 없어요. 이제는 아무런 의의가 없다. 원상태로 복귀된 것뿐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소망 안에서는요. 예수님의 공로까지도 우리의 것이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하셔서 그 십자가에 오르시고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까지 이르게 되어진 그 공로가 예수님의 것인데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간주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가 부활하게 되고 그 부활체를 힘입게 되는데, 사실 100년 미만 사용했던 우리의 육체가 쓰러지면 사실 영원한 시간을 함께할 완전한 몸을 입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그 뒷장으로 가보면은 11장으로 가보시면은 25절 26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믿어요. 일반 사람은 이런 말을 들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한 번 죽으면 그만이죠. 어떻게 또 오냐? 어떻게 다시 오냐? 뭐 상식에서 어긋난 얘기다. 사실 이것이 이렇게 따지고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상식일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 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어요. 사실 고대 그리스나 동양의 철학자가 진리를 찾기 위해서 일평생 고통을 참으면서 수행을 하고 막 산에 들어가 수도를 하고 고행을 하고 진리를 찾아보려 노력해 봤지만 지금까지는 소용이 없었어요. 아직 그 도를 찾지 못해요. 그래서 아직도 구도자라는 말이 있어요. 도를 구한다는 거죠.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는요, 자신이 자신의 지혜로, 인간이 인간의 지혜로는 절대로 참된 진리를 발견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찾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구원의 길도 발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타락한 이후에는 자신의 지혜로 진리를 찾지 못하고 하나님도 찾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미련해 보이는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으로,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내가 바로 그 생명이다, 내가 곧 그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진리를 바로 발견하게 되고 진리를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이겠어요. 몇천 년 동안 최고의 철인들, 인류 최고의 지혜자들이 찾고 찾았지만 못 찾았던 그 진리를 예수님 안에서 단번에 찾게 된 거예요. 그 유익은 값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가지 않는 누군가를 억지로 믿으려고 하면 진짜 어렵죠. 도저히 여태까지 살면서 이 사람이 계속 사기쳐 왔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믿는다면 참 분명히 속을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믿어야 된다면 참 괴롭겠죠. 마음이 어렵겠죠. 근데 믿지 못할 사람을 믿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지만 믿을 만한 분을 믿는 것은 참 든든한 일이에요. 예수님은 신실하셔서 믿을 만한 분이니까 믿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그 안에서 만난 예수님을 곱씹어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사셨던 분은 결국 믿을 만한 분이다, 참 신실한 분이다라고 여겨져서 내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게 된 거거든요. 믿을 만한 분이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분이 이 세상 마지막 최고의 심판의 자리에 좌정하신 최고의 심판 때의 재판장이라는 사실을 믿어요. 내 사정을 잘 알고 나의 정직과 순전함과 나의 약점과 나의 현실, 심지어 나의 죄까지도 잘 아시는 분이 나의 재판장이에요. 우리가 고소나 이런 걸 당하면 우리가 법정에 가잖아요. 근데 거기 재판장 안에 들어가서 판사를 딱 봤는데 내가 너무나 잘하는 분, 내 친구야. 그러면은 그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지만 공의대로 정의대로 판단한다면 내가 죄가를 받아야 되겠지만 내가 만약에 억울하게 와가지고 지금 이런 일들을 당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누구보다도 내 사정을 잘 아는 내 친구가 판사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나를 심판한다고 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굉장히 든든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최고의 심판에서 판사도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변호까지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심판을 주재하는 동시에 스스로 변호인이 되셔서 자신의 희생을 우리의 것으로 넘겨주시면서 스스로 옳다, 의롭다라고 판단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심판에서 면하도록 인도해내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재판이 끝난 거예요. 보통 변호사만 아니고 변호사만 변호하고
재판장은 중립을 지키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예수님은 재판장이시면서 판사시면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아주 놀라운 전적을 갖고 계세요. 예수님은요 변호 실패율이 없어요. 100% 다 성공률이에요. 100건을 맡으시면 전부 다 승소하세요. 이 변호사는요 자기의 생명을 걸고서 변호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더 기쁜 것은 변호사 수임료가 무료예요. 세상 변호사 데리고 오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변호사 수임료는 무료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그런 분이 우리를 위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초소를 예비하러 가셨대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 예수님 뭐하고 계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우리와 함께 지내게 될 아름다운 하늘 초소를 지금 예비하고 계신데요. 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우리의 손으로 짓지 않은. 제가 만약에 집을 지으면요 되게 애로사항이 많을 거예요. 물도 새고 바람도 막 그죠? 참 난감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온전하신 분이시거든요.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렇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질 요한계시록 20장, 21장 이쪽으로 가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말입니다. 정말로 막 그 길이 황금 길이고 막 12문이 있는데 그게 덩어리로 된 하나의 진주가 되고 그 안에 얼마나 아름다운 강이 흘러요. 그리고 12과실을 맺는 생명 과실들이 있고요. 생명수가 흘러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좌가 수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자면 수도, 서울과도 같은 개념이죠. 그리고 그가 통치하게 될 나라는요 우주 끝까지 펼쳐져 있어요. 그게 14만 4천 스타디온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 사이즈가 그 안에서 사람들이 다 몽골박자 모여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중심으로 온 우주 땅 끝까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통치하려고 해봤자 우리가 땅을 사고 뭐 집을 짓고 뭐 과수원을 가꾸고 논밭을 일구려고 해도 어디를 넘어가면 안 돼요. 남으로는 남해를 넘어가면 안 되고 서쪽으로는 서해를 넘어가면 안 되고 동쪽으로는 동해를 넘어가면 안 되고 북쪽으로는 38선 넘어가면 안 되고 그죠?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우리나라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끝갈 데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우주 끝까지 펼쳐져 있고 그때는 해도 달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광명한 빛이 되셔서 낮도 밤도 없어요. 그 밤에 앉으니까 피곤하겠죠. 근데 피곤한 것도 없대요. 일하는 기쁨, 즐거움, 만족, 행복을 영원히 누리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날 우리가 별들을 다스리게 될 거예요. 우주 공간이 너무 넓잖아요. 이 아름다운 공간들을 아름답게 바꾸면서 하나님이 무한한 자원 속에 무한한 시간 속에 무한하게 아름답게 가꾸시. 그때면은 아마 우리 몸이 늙어지지도 않고 쇠하여지지도 않아요. 지금은 우리가 머리 나쁘잖아요. 방금 전에 만난 사람도 이름 까먹고 그죠? 전화번호 방금 얘기했는데도 또 까먹고 그러는데 지금은요 우리가 뇌를요 1%밖에 못 써가지고요. 보통 사람들 1%, 2% 쓰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똑똑했던 사람이 3% 썼대요 뇌를. 근데 우리가 그 나라에 가게 되면 더 온전한 두뇌를 힘입게 되고요. 그러면 1% 정도가 아니라 3% 정도가 아니라 100%, 200%, 1000%, 10,000%를 쓰게 될 거예요. 지금 1, 2%를 쓰는 우리의 뇌로도 달까지 올라가는 우주선을 만들잖아요. 그럼 우리가 100%, 1000%, 10,000%를 쓰게 되면요 우주 땅 끝까지 우주 끝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 많은 비어진 우주 공간을 아름답게 가꾸면서 살 수 있을까요? 정말 무언가를 쓸 빈 종이만 봐도 우리 마음이 흥분하잖아요. 하얀색 도화지 아이들한테 주면요 애들이 막 어쩔 줄 몰라. 여기다 뭘 그리지 뭘 그리지. 이게 바로 창의력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우주 공간이나 그 공간만큼이나 넓고 무한한 그런 도화지들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그곳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생 복락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기도 하지만 온 땅의 주권자들 위에서 임금들의 머리가 되셔서 세상 나라 전체를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계신데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죠? 마태복음 28장 보실래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 우리 세 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죠? 예수님에게. 그죠? 그리스도인은 그분이 우리를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믿어요. 이 사실을 믿어요.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도 믿어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어요.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변함없이 영원토록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아니 가서도 영원토록 사랑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런 믿음에서 오는 유익은 그저 한두 가지로 정리하기가 참 애매하다. 그죠?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라고 질문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리스도인이 믿는 예수님은 믿을 만한 분이세요. 때문에 그분이 하신 성경 안에 담겨진 많은 약속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지키실 거라고 믿습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과 계약을 하면 항상 불안하죠. 이 사람이 또 계약 깨뜨리고 도망갈까 막 불안하고 떨리고 그러죠. 어제도 그 텔레비전에 보니까 부동산을 500 몇십 채를 보유한 사람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전세 월세 받아가지고 보증금이고 다 받아가지고 말입니다. 그리고 없어져 버려요. 이 사람들이 다 피해자가 돼버려요. 속칭 말하는 R이라고 하는 리베이트를 받아가지고 튀는 거죠. 근데 지금 법령으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잡아낼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그 틈새를 노리고 장난을 치는 거죠. 이 정말로 평생 젊은 나이 그 신혼부부들 막 각 사회로 진출한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그 돈을 모으느라고 고생했겠어요. 그거 가지고 도망가 버려요. 또 이 사람들이. 참 이런 사람하고 계약을 하는데 그 중간에서 사람 더 얄려요. 부동산 업자들이 말이에요. 참 피눈물을 흘려요. 막 서글픈 눈물에 그냥 인터뷰하는 사람들이 그냥 그 깊은 한숨을 그 어떻게 다 감당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믿을 수 없는 사람과 계약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잠도 안 오고 그냥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그야말로 없던 병도 생기는 거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이 자신의 삶과 죽음까지 걸고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던 분, 또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을 의심치 않는, 믿어 의심치 않는 그런 분과 맺은 언약은요, 오히려 소망이 되는 거죠. 평생 든든한 안정감과 평안을 주는 거죠. 굳이 곁에 있는 사람들과 삶을 비교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되니까요. 평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분이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겠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만물을 친히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친히 동참하셨던 창조주 본체가 되세요. 때문에 이 모든 만물에 대하여 예수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어두운 것이 없어요. 어눌하신 것이 없어요. 모든 만물을 다 알고 계신 지식자, 그 만물을 활용할 줄 아시는 지혜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그냥 살아가면 예수님이 그렇게 된다고 하는 대로 그렇게 돼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그렇게 살라 하셨을 때 그렇게 살면 반드시 잘 되고 복이 되는 길을 알게 돼요. 안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살아갈 지혜를 요청하면
예수님은 후하게 주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더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런 지혜와 지식에 관해서는 이 아끼지 않으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얻는 유익은요, 우리의 생명을 주고 바꿀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큰 유익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가 짧은 인생 사는 동안 굳게 예수님 신앙 붙들고 그 길에서 좌로도로 치우침 없이 귀한 유익을 끝까지 잘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